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3,000명을 이미 넘어섰고 그 증가세는 멈추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만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서울 경기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초중고를 비롯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일주일간 개학을 연기한 상태이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한 주간 또는 그 이상의 연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각 종교계도 이 미사와 예배를 비롯한 종교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우리 새생명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이미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개신교 교회의 경우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배를 지키기로 한 가운데 내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지금 최대의 고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3월까지는 계속될 수 있고 심지어 이것이 훨씬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번 예배를 멈추기는 쉽지만 다시 예배를 세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해왔고 그 가르침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 앞에 인내하며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서로 마주한 상황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자가 싸움을 도두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2.9m나 되는 키에 57kg나 되는 이 갑옷을 입고 거대한 창과 방패로 무장한 이 골리앗 앞에 감히 맞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나 이스라엘 군대의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앞에 놀라 큰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상대는 그들이 감히 맞설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 바이러스를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올려주신 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을 뜨고 잠이 들기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진자에 대한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들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그 소식에 곤두서고 또 어디선가는 확진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집 밖을 나서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혹시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닙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최대한 조심해야겠지만 그만큼 혹시 모를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는 가운데 참으로 감동적인 뉴스 몇 개가 있어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기사는 무안에 있는 한인의사 이상기 원장에 관한 기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이상기 원장 역시 마지막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갖고 짐까지 싸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한 지역에 여전히 100여 명의 교민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귀국을 포기하고 그곳에 남아 교민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는 대구의사회장이 대구에 의사가 부족하니 대구로 와달라는 이 공고에 전국에서 250명의 의료진이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이미 은퇴한 의사도 있었고 또 만삭의 아내를 둔 의사도 있었고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온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이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을 위해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숙박시설 전체를 내놓은 사장님도 계시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아예 받지 않겠다는 건물주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손해를 걱정하고 있을 때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어려움을 당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용감한 행동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담대히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대에도 차출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는 붉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사춘기도 오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사울이 이 기특한 소년에게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보지만 어린 다윗의 몸에 맞지 않았고 그의 칼 역시 소년의 몸으로 다루기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연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연약함 중에도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우리 45절로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소년이었던 다윗이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진 이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당신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업신여겨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칼과 창을 의지하여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이 오만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지키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법궤는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곤 신상을 깨뜨리시고 또 그 땅에 독점을 내려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배를 중단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어 여러 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예배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지만 또 예배를 내려놓고 그 예배를 다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지켜가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어려움을 능히 헤쳐갈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 나서겠다고 하는 다윗을 만류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어찌 그와 맞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양을 칠 때에 때로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양을 건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덕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위기의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다윗의 도움이 되셨고 언제나 다윗의 편에 계셔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감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감기처럼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은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풀 수 없는 문제이고 답이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처럼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있는 신을 섬기는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뒤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도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헛된 우상을 섬길 뿐이지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번에 신천지에서 코로나 사태를 마귀의 장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감히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속이는 것뿐입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로 인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수수방관하시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전쟁은 누가 더 큰 힘을 가졌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전쟁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는 위기이고 혼란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 땅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정부도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기에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오고 계심을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함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 예배로 전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사태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정부와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해왔고 그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정말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큰 혼란에 빠진 이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들, 시리에 빠진 이들을 돕고 이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심는 일이 이제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두려움과 어려움 속, 염려 속에 있는 그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침체로 빠져드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또 버스와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으로 내려가 자원봉사를 하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머무는 분들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시다. 두려움과 근심, 절망에 빠진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처럼 놀라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다윗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다윗은 중무장한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심으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또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들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속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또 전 세계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근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 상한 성도들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여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을 안보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업터를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방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새생명교회를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사명 감당할지를 하나님 밝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